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길리의 여정, 역사 속 길리의 순례지는 화순 동북에 있는 김삿갓 종명지, 김삿갓이 마지막 숨을 거둔 자리, 그곳에 바로 이같이 방랑시인 김삿갓의 시비와 또 김삿갓의 생애, 그렇게 김삿갓에 관한 이야기가 서려 있는 장소에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오늘 길리의 예배 장소는 바로 이곳이 되겠습니다. 김삿갓에 관한 그의 생애에 관한 얘기에서부터 저쪽 바로 이 주차장을 사이에 두고 저쪽에 보면 김삿갓이 마지막 머물렀던 종명지, 바로 복원이 되어서 김삿갓이 머물렀던 앞에 정씨의 정치엽 씨가 이 김삿갓을 그의 집에 머물게 하고 그가 총 3번 정도 화순 동북 이곳을 찾았습니다. 그의 생애 3번째 찾았을 때에는 생애 말년 한 5년간 머물면서 마지막 생애를 보내고 결국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김삿갓 종명지 복원된 곳이 있고요. 잠깐 김삿갓 종명지 있다가 우리가 길리의 예배 장소는 저쪽 문학동산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테니까 이곳 김삿갓 종명지 가옥 한번 둘러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대리석으로 김삿갓에 관한 설명이 여기에도 간단하게 남겨져 있고요. 그리고 김삿갓 종명지에 관한 간략한 순례 장소에 관한 약도와 더불어서 설명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렇게 되어 있죠. 20세 되던 해 영월 도후 101장에서 그러니까 지방에서 열린 하나의 시험이었는데 거기에서 김익순을 통탄한 글을 써 그날 시제가 홍경래의 난 때 항복을 한 당시 그 마을에 한 마을의 사또 원님이었던 김익순을 통탄한 글을 써라 라고 했는데 진짜 통탄한 글을 써서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장원급제를 했는데 집에 와서 어머니가 가만히 너 이리 와봐라 하고 앉혀놓고 너가 장원급제한 통탄해 맞지 않았던 그 사람이 너의 친할아버지다라는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김익순은 홍경래의 난 1811년에 홍경래의 난 때 한 마을에 부사로 있으면서 원님이죠. 부사로 있으면서 항복을 하고 성문을 열어줬던 그런 사람이라서 나중에 그 죄를 물어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원래는 역적죄로 다스려서 이 멸문지화를 당해야 되는데 당시 안동 김씨의 세도가 아주 권세가 대단했죠. 이 김삿갓의 집안도 안동 김씨의 방계 자손이었기 때문에 그런 영향도 있었고 해서 이 할아버지 이 정도 선에서 참형을 당하고 그 손주들은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뭐 여튼 그 이후에 내가 이렇게 친조부를 대역죄인으로서 통탄에 맞지 않는 글을 써서 이렇게 아버지, 할아버지, 조상도 몰라보고 그리고 그 대역죄인의 후손으로서 나는 하늘을 보고 살 수가 없다 해서 그 이후부터 평생을 삿갓을 쓰고 살게 됩니다. 이 삿갓은 자신을 가리는 또 하늘을 감히 볼 수가 없다라는 부끄러움을 뜻하는
그런 장치가 삿갓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을 떠돌게 되죠. 그래서 삿갓과 대지팡이, 큰 대가 아니고요,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지팡이를 들고서 방랑길을 떠나서 금강산 유랑을 비롯해 8도 전국을 다 다니게 되고, 이곳 화순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처음 방문했을 때 적벽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전국을, 그렇게 많은 전국을 다녔지만 이 적벽이 자리 잡은 화순 동복을 총 평생 3번 찾게 되고요. 그 3번째 찾았을 때는 이미 나이가 들고 노쇠해진 상태에서 마지막 5년가량을 이곳에서 머물다가, 그리고 1863년에 이곳에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의 유언은 원래 자신의 시신을 관에 묻지 말고 나무까지 걸어두어라 라고 그랬는데, 또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시신을 관에 넣어서 처음에 이 마을 뒤편에 묻게 됩니다. 초분지, 처음 매장을 한 곳이 있습니다. 그가 죽고 난 다음에 3년 뒤에 그의 아들이 와서 김삿갓의 유골 수습해서 영월군에 이제 묘를 제대로 쓰게 되죠. 그래서 지금은 영월에 김삿갓의 묘, 김병현 김삿갓의 묘가 있고요. 여기에 보면 마지막에 35년간의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해학과 민중시, 그리고 초탈과 변형식을 남겨서 미국의 휘트먼과 일본의 석천탕목과 함께 세계의 3대 시혁명가로 꼽힌다라고 하는데, 그만큼 시문학적으로도 탁월한, 그리고 그 안에 여러 풍자와 해학이 넘치는, 또 당시 양반 사회 체제에 대한 저항, 그런 시를 많이 남겨서 그렇게 평가가 되게 되는 분입니다. 김삿갓의 이 대리석으로 된, 제가 볼 때는 조금 어색하고 안 어울린다 싶은데요. 아무튼 이런 곳이 있고요. 이쪽으로 저쪽이 입구군요. 이쪽으로 둘러서, 이곳에도 김삿갓 종명지라고 해서 찾아오는 식객들을 후대했던 앞해정씨, 공교롭게도 앞해정씨, 제가 앞해정씨입니다. 앞해정씨 백인당파의 종가사랑채, 제가 알기로는 그 앞해정씨 백인당파의 종가사랑채, 당시 종가 정치업 씨로 알고 있는데요. 종가사랑채에 기거하다가 결국 이 사랑채에서 이 앞해종씨 백인당파의 당시 이 종가를 지키고 있었던 그분들의 지켜보는 가운데, 임종을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게 됩니다. 지금은 이곳을 복원을 해서 이렇게 남겨두게 되었는데요. 이곳에 김삿갓의 시, 동복에서, 성심 동복에서 쓰다라는 김삿갓의 시비가 이곳에 있고요. 이따가 대표적인 시비 한 3가지 정도는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절반이나 이즈러진 서가에는 수건의 책이 있고,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한 개의 벼루가 있어 묵향에 스스로 깊이 취하니 마음이 한가롭구려. 미약한 이 몸이 이 밖에 또 무엇을 더 바랄소냐. 그런 뜻. 그러니까 김삿갓이 안빈낙도, 그에게 주어진 어쩌면 양반으로서는 벼슬을 하지 못하고 또 부끄러움에 그렇게 삿갓을 쓰고 전국을 방랑하였지만, 그는 그에게 주어진 부족할 것이 없는 삶이다. 나는 이러한 삶이 그래도 만족하고, 그러니까 지족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한 그런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김삿갓 선생 운명하신 집이라는 또 비석이 있고요. 좀 과할 정도로 이런 비들을 너무 많이 세워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여기에 이제 이 집의 주인에 관한 설명이 쭉 있습니다. 저하고는 같은 집안 사람입니다. 이쪽 화순에 저희 정씨가 좀 많이 삽니다. 제 고향 화순군 이서면 적벽마을 노르목 장항마을에도 처음에 입향한 분이 우리 정씨이죠. 이 안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발길이 인적이 뜸하다 보니 이렇게 마당에는 관리가 좀 채 되지 않은 것 같이 잡초가 무성합니다. 안채 또 사랑채 이런 장소들이 복원이 되어 있고요. 이곳에는 또 이렇게 김삿갓이 수라를 들고 있는 그런 삿갓 내려놓고 포찜 내려놓고 수라를 들고 있는 조각상이 이렇게 놓여져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약간 이 풀도 베고, 이 마당에 풀도 베고 조금 깔끔하게 관리를 한다면 좋을 텐데, 이런 관리도 결국 사람이 많이 드나들어야 이런 곳이 더 관리도 되고, 결국 집은 사람이 살고 또 사람이 오고 가고 이렇게 해야 더 깔끔하게 관리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집을 나와서 오늘 길리의 예배 장소에 해당되는 김삿갓, 이곳은 지금 화순 동복 구암마을이라고 지금도 우리 많은 분들이 살고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요. 이 구암마을 주민들이 이 마을의 입구에 마을회 소유의 공유지이죠. 이 마을의 땅입니다. 마을회 소유의 땅을 무상으로 이 화순군의 요청에 따라서 무상으로 삿갓동산, 김삿갓의 여러 시비와 김삿갓에 관한 여러 묵상 순례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이 삿갓동산을 조성하는데 무상으로 이 마을회 소유의 땅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김삿갓에 관한 여러 이제 기억들을, 또 김삿갓의 시들을 이렇게 쭉 걸으면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내어주게 된 것이지요. 김삿갓에 관한 이 특징이 이렇게 있는데요. 김삿갓의 이 시에는 크게 보면 풍자와 해학이라고 하죠. 풍자와 해학. 이곳에 김삿갓의 또 동상이 있습니다. 김삿갓의 시에는 풍자와 해학. 풍자는 비판적인 것입니다. 당대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인 것. 해학은 웃음입니다. 웃음. 오늘날로 말하자면 개그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 풍자와 해학을 통하여 이 시대를 향한 통찰과 함께 또 그 시대의 일반 민중들과 함께한 그런, 그러니까 단순히 비판적으로 심각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일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그의 유머, 그의 웃음, 그들과 함께
때로는 같이 울고 같이 웃고 하는 한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따가 우리 예배 길 위에 예배를 먼저 시작하고, 그리고 대표적인 이 삿갓동산에 있는 시비들 중에서 한 3개 정도 우리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김삿갓 종명지에서 그 앞에 공터에 잘 조성되어 있는 김삿갓 문학동산, 김삿갓 동산에서 오늘 5일째 금요일 나그네길을 묵상하며 오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찬양으로 열겠습니다. 우리 김찬양 목사님께서 찬양 함께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길 위에 나그네 영원한 본향을 노래하다 라는 제목의 오늘 하루의 역사 속 길 위의 여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얼제국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아멘. 우리 잠깐 오늘의 기도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나눌 기도는 방랑자, 김삿갓, 이 방랑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 신앙적 표현으로는 순례자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본향 되시는 하나님, 때로는 이 땅의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 우리가 하늘에 속한 나그네임을 잊고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에
안정과 성공이 영원할 것처럼 붙들려 했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의 시선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처 없는 방랑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집을 향해 나아가는 거룩한 순례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길 위에서 지치고 외로울 때마다 하늘의 소망을 기억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걸음이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길 위의 여정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희는 김삿갓 시인 김삿갓을 기억하는 이런 역사적인 장소에서 함께 역사 속 길리의 새벽 묵상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이 소책자 그 유인물을 보시면서 우리가 오늘 김삿갓에 대한 또 우리 신앙과 연결된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이 6시 이전에 잠시 김삿갓의 흔적을 돌아보았습니다. 김삿갓은 1807년에 태어났습니다. 원래는 경기도 양주 태생인데 그가 4살 때 그의 가문 집안에 아주 큰 병고가 일어나게 되죠. 1811년, 그러니까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안동 김씨의 또 할아버지가 저쪽 평안도 지역에 있는 한 마을의 원님, 사또로서 이렇게 재직하고 있었고, 그래서 아마 그의 집안의 그런 이 배경을 따라서 그도 승승장구한 삶을, 무난한 삶을, 무탈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일어나고 그 홍경래의 난에 할아버지가 재직하고 있었던 그 마을이 홍경래에게 성문을 열어주고 항복하게 되면서 그 마을의 책임자였던 사또였던 할아버지 김익순이 이 영모죄로 차명을 당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결국 그의 집안은 풍비박산이 나고 대역죄인으로서 멸문지화를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그가 4살 때 그리고 그의 형과 함께 어머니의 손에 이끌려서 도피 아닌 생명을 목숨을 부지하고 도피 아닌 도피를 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눈에 잘 뜨이지 않는 곳에 어머니는 이 2 아들을 데리고 몸을 숨기게 되고요. 그러나 현모 양처의 전형이었던 어머니는 그 어린 아들들에게 한문 공부도 시키고 교육을 잘 시켜서 그의 나이 이제 2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어머니와 함께 그들의 깊은 내막 신분을 숨기고 살고 있었던 영월 지역에서 열린 지방시에 해당되는 그런 시험에서 시제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 시제 문제는 당시 홍경래의 난에서 문을 열고 항복했던 할아버지 그 김익순을 비판하는 글을 써라라는 거였습니다. 여기에서 신랄하게 그 김익순의 행태를 비판하는 명문을 써가지고 장원급제를 바로 김병현, 나중에 김삿갓으로 불리게 되는 김병현이라는 이 사람이 장원급제를 하게 됩니다. 그날 기쁨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어머니 앞에 앉게 되는데 어머니가 너가 신랄하게 비판했던 그분이 너의 친할아버지다 라는 것을 밝혀줍니다.
부끄럽죠. 자신의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의 손자이니 할아버지가 그의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런 대역 죄인이라면 그도 대역 무도한 죄인인 것이지요. 부끄러움에 큰 충격과 더불어서 죄책감에 얼굴을 들지 못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때로부터 삿갓을 쓰고, 내가 감히 어떻게 얼굴을 들고 하늘을 바라보랴, 어떻게 하늘에 계신 나의 조상들을 바라보랴, 이런 마음으로 그는 삿갓을 쓰고 방랑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가족과의 연을 끊고자 했지만 그가 잠깐 이 집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의 아들의 죽음, 또 사랑하는 아내, 그 아내에게 모든 짐을 사실 남겨두고 그는 정처 없는 방랑의 길을 떠나긴 했지만 아내의 죽음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잠깐 돌아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는 그의 이름을 감추고 신분을 감추고 김삿갓이라는 무명의 이름으로 전국을 떠돌게 되는데요. 전국을 떠돌면서 이 양반들의 허례허식, 위선을 비판하는 풍자시를 남겼고, 또 조선의 백성들 일상을 살아가는 소박하고 그러나 참 각박한 삶을 살아가는 조선의 민중들, 백성들의 삶을 노래하는 시, 굉장히 그것을 비극적이고 비참하게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웃음이 있고 해악이 있는 그런 시로 승화시켜서 남기게 됩니다. 하나는 신랄하고 진지한 풍자의 시, 또 다른 하나는 읽다 보면 그 뜻을 아는 사람들은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해악의 시. 그러니까 그의 삶에 있는 질고, 아픔, 고통 속에서 신랄하고 거친 비판과 그러나 부드러운 또 해악으로 웃음으로 승화하는 양면성, 그리고 균형을 갖춘 그런 시들을 많이 남겼던 것입니다. 나그네와 같이 김삿갓은 결국 떠돌아다니게 됩니다. 그 나그네 생활을 하게 된 것은 아마 그에게 있는 부끄러움, 어떤 속죄와 자기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는 더 이상 그가 다른 일반 양반들처럼 그렇게 성공할 수 없다, 입신양명할 수 없다라는 현실에 대한 좌절감, 그 좌절감이 바탕이 된 세상에 대한 불화와 저항의식이 바로 이 방랑 생활에 또 그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그는 그를 얽어매는 속박이나 굴레로 여기지 아니하고 훌훌 털어버리고 자유하고 자유한 자로서 현실, 성공이라는 것을 당시 양반들이 누구나 추구하는 입신양명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어떤 초월적인 그런 상징적 의미도 이 방랑하는 김삿갓이라는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전국을 떠돌면서 그는 팔도 조선의 백성들의 눈물과 아픔을 이해할 수 있게 되어서 당대의 일반 백성들의 삶에 교감하는 그런 의미도 담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곳은 그가 이제 그 방랑 생활을 마치고 그의 마지막 숨을 몰아쉰 곳입니다. 그리고 숨을 거둔 곳입니다. 이 베드로서라든지 또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에서도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에 대한 표현을 나그네라는 표현을 씁니다. 나그네.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머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잠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서의 생명을 따라 잠시 머물다 우리는 진짜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이 땅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도
숨을 멈추고 거두어야 되는 이 땅은 종명지이기도 한 것이지요. 김삿갓 종명지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김삿갓의 전국 팔도 유랑하며 방랑했던 그 삶이 어디서 마칩니까? 끝은 있습니다. 이곳에서 마쳤습니다. 그는 더 이상의 방랑 생활을 이제 할 수도 없었고 숨을 거두면서 끝마치게 되는데, 그 끝마침은 적어도 방랑신 김삿갓에게 이곳 화순 동복은 그에게 쉼과 안식을 주는 방랑을 끝마치게 되는 장소라는 의미를 부여합니다. 우리에게도 우리의 이 땅에서의 삶이 마치는 그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본향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품 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를 되새기고 신앙적으로도 성찰해 볼 수 있는 장소가 이곳 김삿갓의 생애 마지막 숨을 몰아셨던 종명지입니다. 이곳에서 김삿갓은 숨을 거두면서 자신의 관을 만들지 말라고, 그리고 나뭇가지에 자신의 시신을 걸어두라고 유언을 남겼습니다. 보통 이런 유언들은 그 남겨진 사람들이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 김삿갓의 시신을 바로 저쪽에 종명지 가옥이 있는데요. 그 가옥 넘어 마을의 이 끝자락에 김삿갓의 처음 매장지 초분지를 그곳에 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곳 김삿갓을 마지막 그의 임종을 지켜봐주고 품어줬던 이 동복 화순 동복의 구암마을, 이곳은 곳곳에 김삿갓의 마지막 생애 후반 5년의 그러한 흔적들이 이곳저곳에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제가 제 시선이 바라봐 보이는 이 반대편에는요, 이 동복천이 흐르게 되는데요. 그 동복천이 흐르는 동복천 그 천변 가에는 연둔리 숲정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연둔리 숲정이. 연둔리 숲정이는 논이나 또는 천 가에 조성되어 있는 작은 숲을 말하는데요. 그 작은 숲은 한편으로는 그 천의 물이 넘치지 않게, 그리고 그 뚝이 무너지지 않게 아름드리 나무들을 심어두어서, 그래서 그 땅이 단단하게 만듦으로써 이런 제방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작은 숲을 말합니다. 아마 그곳에 이 연둔리 숲정이 동복천변에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최소한 100년, 200년, 또 심지어 한 300년 가까이 되는 지금은 고목들이 그 숲정이 천변을 따라서 조성되어 있는데, 김삿갓도 마음이 심란하고 또 이 여러 가지 슬픈 시름이 그의 심정에 찾아오게 되면 그 숲정의 길을 걸으면서 또 시상을 떠올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화순 동복 구암마을 바로 건너편, 여기에서 걸어서도 한 200m 정도, 한 2, 3분 정도 거리밖에 되지 않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이곳 바로 자신을 거둬줬던 이 앞에 정시의 이 가옥에서 머물면서 이 천변도 거닐고 숲정이 가도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그의 마음을 다스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여러 인생의 힘든 여정 가운데에도 그런 쉼과 잠시 잠깐의 안식이 필요한 그런 곳곳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역사적인 장소들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작게는 김삿갓의 생애와 같은 그런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삶에 대한 더 깊은 이해,
또 우리 주변에 대한 역사적인 성찰을 통해서 우리 삶을 바라보는 좀 더 넓고 깊은 인식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우리에게도 쉼과 안식의 공간이 필요한데요.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 품 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쉼과 안식, 평안을 누립니다. 예수님 그리스도는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또 힘들고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숨이 멎는 날 우리도 하나님 품 안에서 이제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지요. 우리 김삿갓을 통하여서 한 몇 가지, 3가지 정도를 김삿갓의 방랑신 김삿갓의 정체를 3가지로 표현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삿갓 방랑신 김삿갓의 첫 번째 정체성은 그는 이 방랑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순례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각자 저마다의 삶에 지금 순례의 여정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신앙교회에 와서 저는 유난히 온전히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순례 프로그램을 특히 올해에는 이곳저곳을 좀 다양한 곳을 순례하는 그런 여정을 밟으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순례 지역 그 땅에 새겨진 땅의 기억들, 쌓여진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기회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사실 순례입니다. 그리고 어떤 것이든 우리가 영원히 붙잡을 수 있는 것이 없고 이 땅의 모든 것은 흘러가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김삿갓의 정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땅에서 우리도 지나간다. 우리가 어디에 발을 딛고 살고 있고 또 우리의 발걸음은 어디를 향해서 결국 궁극적으로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안교회는 100년의 역사 동안 신안동 지역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뿌리를 내렸다고 해서 신안동 지역에 정주해 있는, 정체되어 있는, 갇혀 있는 교회가 아니라 이곳저곳 신안동 밖으로 또 광주를 넘어서 이곳저곳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숨결을 따라 순례하는 마음만큼은, 생각만큼은 그렇게 넓고 큰 순례자적 영성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김삿갓은 자유인이었습니다. 그의 정체성은 어느 곳에도 매이지 않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당대의 현실에 대해서 신랄하고 준엄한 비판을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벼슬에 자유했기 때문에 그가 관직에 나갈 그런 소망이 없었기 때문에 어쩌면 그에게는 그가 시를 짓고 또 비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자유를 따라 거리낌이 없고 거침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유했기 때문에 그는 그를 맞아주는 집이라면 그곳이 양반집, 기와집이든 아니면 초가집이든 초라한 어떤 집이든 어느 곳에서든지 그는 그의 하룻밤을 묵을 수 있었고 그러한 자유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세상의 가치로부터 자유하다라는 것, 세상의 가치에 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또한 김삿갓을 통하여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는 무엇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가?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소유, 세상이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자유를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김삿갓이 처음 이 전라도 지역의 화순 적벽을 보고 지었던 시가 바로 이 제 뒤에 있는 이 시입니다. 무등산 고 송하제 적벽강심 사상류.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고 적벽 화순 적벽 아래에 깊게 흐르는 강이 있는데 적벽강이 깊다 하되 결국은 모래 위에 흐른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높다고 어깨에 힘들어가고 목에 힘을 주며 교만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봤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움이 깊고 지식이 깊고 내가 참 깊고 심오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결국 이 땅을 딛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해석하면서 우리 신앙교회도 우리가 가진 규모, 우리가 가진 자산, 그리고 우리가 가진 역사성이 교만의 근거이거나 또 우리가 자리 잡은 지역에 대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그 겸손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온유함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 때문에 오히려 그것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복음 안에서의 자유, 하나님이 주시는 얽매이지 않은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가 또 이뤄나가고 세워나가야 될 진정한 영원한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앙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김삿갓은 그의 본명을 삿갓을 쓰고 난 다음에는 거의 쓰지 않았습니다. 이 역사의 기록상 그의 이름이 김병연이었다라고 하지만 그는 그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고 무명자, 이름이 없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무명자로서 그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이름이 없는 조선시대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다수였다고 합니다. 양반들, 대부분의 양반들은 이름이 한 개가 아니라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 또 본명 그리고 나중에 나를 이렇게 불러다오 하는 호 이렇게 여러 개의 이름을 가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일반 조선의 백성들은 이름이 없이 그냥 아무개야 또 마지막 태어나면 말자 이렇게 부르고 막동이 이렇게 부르고 말순이 말년이 이런 식으로 이름이 없는 존재로서 살아갔습니다. 그냥 야, 너 그냥 그 정도 이름으로 불려지면서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름이 없는 김삿갓은 그렇기에 이름이 없는 그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조선의 백성들의 친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한교회라는 신한의 이름 이것을 드높일 게 아니라 이름이 없는 때로는 이름을 쓸 수 없는 연약한 이웃의 친구가 되어줄 수 있는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팎에 성공한 이들의 이름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연약하고 볼품없는 사람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은 누구일까? 또 사회적 약자로서 잊혀지는 사람들, 그들의 아픔, 고통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듯이 또 김삿갓이 삿갓을 쓰고 다니며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게끔 무명자로서 이름이 없는 존재와 같은 조선 민중들의 친구가 되었듯이 우리도 이 시대에 연약한 약자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벗이 되어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신앙적, 영적, 또 역사적
순례의 걸음, 또 그러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초대하고 같이 함께 걷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우리 걷는 신앙, 갇혀있는 신앙이 아니라 걷는 신앙, 길 위에 서는 신앙, 순례하는 신앙, 그럼으로써 우리가 지향하고 또 궁극적으로 가야 될 본향이 어디에 있는지 떠올리는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그렇게 그런 기획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장소가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교육하시는 장소입니다. 우리는 김사갓이 자유인으로서 세상을 향하여 준엄히 비판하고 꾸짖을 수 있듯이 교회는 성경에 여러 예언서가 있듯이 예언자적 사명을 또한 가져야 됩니다. 때로는 지역사회에 대해서, 때로는 정치 권력에 대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시대를 향한 분별력과 성찰을 바탕으로 때로는 준엄하게 이 시대를 향하여서 외치는 예언자적 영성을 가지고 불의에 대해서 또 이 세상에 외면받는 고통과 아픔에 대해서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름 없는 사람들을 향하여 환대할 수 있는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사람을 돌아보고 그들을 껴안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품과 같은 그런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지향, 목표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100년을 맞이하며 이제 100년이 지나 다음 100년의 첫 해를 맞이하면서 그러한 스피릿,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10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앙교회가 오늘 김삿갓의 종명지 또 문학동산에서 이러한 메시지를 새기며 앞으로의 더욱더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의 순례자로서 순례하는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심을, 그 교훈과 메시지를 크게 들으면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또 시작했으면 합니다. 하늘 본향을 향해 걸어가는 순례자로서의 정체성, 그리고 우리는 안주하고 성을 쌓고 그 성 안에 이제 우리는 안전하다 하고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또 세상에 소외된 자들을 향한 따뜻한 시선과 넉넉한 품을 갖고 또 세상을 향한 분별력을 갖고 때로는 날카로운 예언자적 영성을 가진 그러한 여러모로 균형 잡힌 영성을 겸비한 공동체로서 신앙교회 100주년을 맞아 우리 신앙교회가 거듭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서두에 불렀던 찬양 함께 우리 1절 또 후렴 같이 부르시면서 오늘 우리가 가진 책자의 순례자의 기도문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복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을 고하도 3절 하겠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가 함께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함께 예배하는 그곳이 우리 주님 모신 곳 하늘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례의 여정을 걸으면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곳이 또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내딛는 모든 걸음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교회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순례의 여정 발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잠시 한 1, 2분 정도 오늘 말씀 나눔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가 돌아갈 영원한 본향 생각하면서 잠깐 침묵으로 기도하시고 순례자의 기도문으로 우리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이 나그네임을 기억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봅니다.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사회체제 안에 편입되기 위해 때론 세상의 악함마저 긍정하는 우리의 악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비추어 세상을 날카롭게 비판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참된 자유를 얻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것으로 만족하며 주신 삶을 누리는 주님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공허한 방랑이 아닌 본향을 향한 소망의 여정을 거닐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우리의 삶이 참된 소망 가득한 여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각자의 기도 제목을 따라 또 오늘 함께 나눈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의 여정을 각자의 처소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자유롭게 하루를 열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응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빌며 오늘 여기에서 길 위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삿갓 문학동산, 이 시비가 있는 이 동산에 이 초입에 있는 시비 비석이 있습니다. 상배자만이라는데 이것은 이 배우자, 아내의 죽음 앞에 서서 아내의 죽음을 애도한 시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쭉 해석을 하면요, 여기에 이제 한문으로는 이렇게 읽는다 되어 있고 간단한 설명도 여기에 있는데요. 우하만야 별하최로 시작해서 이제 김삿갓의 아내를
애도하는, 추모하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 만나기는 왜 그리 늦었고, 그러니까 만나기는 늦게 만났는데 이별은 어찌 그리 빠른지, 그리고 미복 기혼 지복에 해가지고 기쁨을 맛보기 전 슬픔부터 맛보았네. 그리고 제주 유여 초일양 해서 제사의 술은 아직도 첫날 밤 때 빚은 그 술이 남 것과 같은데 습의 가시제 해가지고 수인은 시집 올 때 지은 옷 그대로, 그러니까 그 시집 처음 만났을 때 그때의 흔적이 여전한데 이제 이 사람을 떠나보낸다라는 그런 아픔, 슬픔이 있는 거죠. 창전 구종 소도발, 창문 앞엔 예전에 심은 복사꽃이 피었건만 염외 신소 쌍연래, 주렴 밖엔 어느새 제비 한 쌍이 새 둥지를 틀었구나. 현부직종 처모문, 그대 어진 심성 알지 못해 장모님께 물었더니, 그러니까 아내의 이 죽음 앞에 장모님은 아직 살아계셨나 보죠. 그랬더니 기연 오녀 덕겸제, 장모님 하시는 말씀이 내 딸은 재주와 덕을 겸비했었다네 하시더라. 그것은 장모님의 말을 빌려서 자기 아내에 대한 추모하는 마음인 거죠. 연모하며 추모하는 마음. 재주와 덕을 겸비하여 자신은 이렇게 상실의 아픔, 방랑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참 옛날 여인들은, 바깥 양반들은 맨날 바깥으로 돌고 하는데 집안을 다 돌봤습니다. 예, 그런 이제 김삿갓 시인의 슬픔, 그 아내에 대한 그리움, 그것을 노래한 시비입니다. 예, 김삿갓 시인의 이런 인간적인 면모가 드러나는 시를 하나 살펴보았고요. 김삿갓 시인의 또 해악을 담고 있는 이런 시비가 여기에 있는데요. 예, 구월산음이라고 하는데, 이 구월산을 노래하다입니다. 구월산음. 그런데 이게 요즘도 이런 거 우리 많이 하죠. 예, 언어유희. 예, 여기 보면 작년 9월 과구월, 금년 9월 과구월, 연년 9월 과구월, 9월산 광장 9월. 이게 뭐냐면 계속 9월 그러잖아요. 산 이름이 9월산이에요. 그 9월산을 지나가면서 9월산을 노래하는데, 9월산을 지나가면서 지난해 9월에도 작년 9월 과구월, 과가 지나갈 과이거든요. 작년 9월에도 9월산을 지나갔는데 금년 9월에도 9월산을 지나가네. 해마다 9월산을 지나가는데, 해마다 9월에 9월산을 지나가는데 9월산 광장 9월산 풍경, 그 빛깔, 풍경은 언제나 9월 1호세. 9월에 9월산을 지나가니까 9월의 풍경이겠죠. 9월살에 이 9월의 풍경은 늘 여전하도다 하면서 이제 그의 시적 그 어떤 감성과 또 언어 능력, 언어 유희를 통하여서 9월산을 지나가며 9월에 9월산을 지나가며 9월을 노래하는 그런 재치와 해악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이쪽에 재치와 해악이 여기에 시비가 많아서요. 천천히 하나하나 새겨져 있는 거, 이게 뭔 뜻이지? 그 해설도 밑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김삿갓이 얼마나 이 풍자하는 능력이 뛰어나는가, 그러면서 김삿갓이 이렇게 그 한문을 이렇게 참
고상하게 한시를 지은 것 같지만 사실은 욕을 한 그런 시가 있습니다. 이쪽 조금 삿갓동산의 안쪽으로 들어와 보면 욕설모서당, 이기가 껴가지고 때가 껴가지고 좀 잘 안 보일 수 있는데 여기에 한시가 있고요. 원래 한시, 그것을 읽은 욕설모서당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욕설모서당이라는 시는요, 사실 여기 있는 한시이지만 한문으로 썼지만 이 한문을 읽은 우리 한글로 읽은 것만 보면 입에 담기가 참 힘든 욕입니다. 욕. 예. 제목도 욕설모서당. 어떤 서당, 모서당을 욕하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이 한시로 썼지만 이것을 읽으면 욕입니다. 그냥 이것은 어떤 서당에 그날 자신이 묵어가기를 청했는데 그 서당, 추운 겨울날 어떤 한 서당을 찾아서 김삿갓이 나 하룻밤만 재워주시오. 이렇게 추운 날씨에 내가 밖에서 객사할지도 모르겠어. 하룻밤만 재워주면 좋겠어. 라고 했더니 이 서당의 훈장이 아니 어디서 이런 거럼뱅이 이런 똥개 같은 놈이 와가지고 너 같은 놈에겐 내어줄 방이 없다 하면서 자신을 동네 잡종 똥개 취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는 그 모욕감을 가지고 이 모서당의 훈장을 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욕설모서당이라는 시를 지으면서 한시를 지었지만 이 한시를 읽으면 그 서당 훈장을 욕하는, 이제 우리 그 흔히 쓰는 욕 있잖아요.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선생 그 훈장, 선생 내 불알 이러면서 이렇게 욕을 하는 것입니다.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한 서당을 일찍 와서 알아보니 그게 서당 내 조지. 서당을 일찍 와서 알아보니 방중개 존물 해서 그 모두 그 안에 머무른 사람들이 다 존귀한 분들이구나. 예, 존귀할 존자거든요. 물, 그 이제 사물 말할 때 존귀한 분들이구나. 생도 재미십, 이것은 생도라고 해봤자 모두 10사람도 못 되는데 선생 내 불알. 선생은 와보지도 않는구나. 불자가 아니 불자거든요. 와보지도 않는구나. 그러니까 해석을 들으면 그냥 그럭저럭 그런가 보다 하는데, 예, 이것은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한시를 한글로 읽었을 때 완전 욕이다. 이게 바로 방랑시인 김삿갓의 해학과 함께 아주 날카로운 또 풍자, 이런 비판 정신이 담겨져 있는 또 대표적인 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주변으로 여러 시비들이 있고요. 조용히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참 재밌다. 또 위트 있다. 또 상당히 신랄하고 날카롭구나. 이런 여러 면모를 살펴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예, 이건 보너스 영상으로 대표적으로 3개의 시 함께 살펴봤고요.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도 이곳을 사람들이 좀 찾아와야 이런 잘 갖춰졌는데 돈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대리석 비석 하나 이렇게 세우는데 제가 알기로는 1, 2만 원 듣는 게 아니거든요. 예, 몇십만 원에서 또 몇백만 원까지도 드는데 이곳에 이런 시비가 수십 개 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잘 갖춰준 또 마을회에서 무상으로 제공된 이 땅에 또 화순군이 이런 김삿갓의 시비들, 흔적들 묵상하고 또 순례할 수 있는 이런 장소를 조성을 해놨으니 오셔서 더운 여름철에 이렇게 나무 그늘 아래 또 이쪽에 이렇게 정자 같은 게 있습니다. 쉼터 같은 거.
그래서 둘러보면서 한번 여정을, 순례의 여정을 밟아보시는 것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보너스 영상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안녕입니다.